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복음의 복된 소식,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름다운 시간, 굿뉴스 파노라마, 천국의 오묘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복된 이 모습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근래에 제가 예언의 파노라마 가운데 들어있는 재림의 소곡 시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심히 그날이 가까웠다는 그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대에 걸맞는 그리스도인 삶이란 이것은 반드시 떠남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진지한 이 호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떠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뭐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할 이런 분들을 많이 문의해 오셨어요. 제가 예언의 파노라마 시간에도 필요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꼭 그건 또 긴급한 문제니까 다뤄드려야 되지만은 특별히 그 가운데에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남이 필요한 이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삶의 이런 양상이 바뀌어져야 된다면 먼저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너 가정이 함께 떠나야 되는데 함께 갈 사람이 없더라. 그 다음에 또 찾았더니 없더라.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 기독교적 변방의 문제인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이유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구주를 찾아왔던 예수님을 믿고 나왔던 그 이유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인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믿음의 이유가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근거라면은 믿음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행동해야 될 때 사람들이 서너 가정 모이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내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그야말로 이 주님을 찾는 믿음의 이유가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선어 가정을 찾는 그런 일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볼 수도 있죠. 또 어떤 건 뭐냐? 보통 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때마다 그렇게 매력 있게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았던가. 그래서 내가 뭔가 한다 할 때 당신이나 하세요. 이런 사람은 아닌가도 또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위치 에너지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굿뉴스 시간에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우리의 목표는 지난 시간 요한과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목표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목표가 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근데 실제 우리들의 이 삶 속에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런 이 신앙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매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지 못하고 있지 않았었는가, 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매력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가 오히려 혐오 종교가 되고 기독교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은 늘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래에 개신교 신앙을 하던 분들이 구교적 천주교회를 신앙으로 많이 돌아가고 바꿔져가는 그쪽으로 회심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구교에서 천주교, 예전에 이제 예전에 구교라고 말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이 의미하는 언필칭 천주교 개신교의 개념이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종교이기 이전에는 그냥 기독교입니다. 비록 말씀의 이치를 떠난 타락한 기독교였지만은 거기서 이렇게 정말 이 개혁돼 나왔던 개신교회가 회심했죠. 다시 회심한 개신교가 지금은 다시 구교로 돌아간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노라 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믿음, 주님을 따라 나온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가, 이유가 잘못된 데 있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깊이 생각할 그런 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꼭 돌아봐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제가 이 떠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이 굿뉴스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매무새, 우리의 신앙의 이런 이 모양새를 예쁘게 만들고 매력 있는 모양으로 만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그 떠남의 공과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같이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한 부자, 예수님께 나온 한 부자가 영생의 이치를 주님께 묻고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부터 몇 절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치예요. 영생에 관한 이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은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분이 질문했는데, 이 질문은 바른 질문은 아니에요. 바른 질문. 그냥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바른 질문입니다. 그러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할 때는 벌써 구원의 이치와는 거리가 먼 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른 질문이 아니면 뭐가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바른 질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에게 정답을 찾아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 이야기냐? 바로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면 매력적이고 젠틀하고 모양새가 있고 예쁜 신앙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선한 여기 이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와우.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 아니,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계명들을 지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18절에 여기에 그럼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인 말라, 간음 말라, 도적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즉, 예수님이 지금 이분에게 뭘 일러줬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즉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기 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복과 다른 데 부자복관이 말할 때는 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했는데 이 부자한테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뭘 얘기했느냐? 내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뭔가 의미가 심장한 그런 질문 아닌가요? 그런 대답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했는가? 청년이 가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말씀을 듣고 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면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되면 벌써 뭐에 관한 거예요? 행위고 율법주의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여기 이 사람에게 영생에 들어가는 비결을 설명해 주셨는데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죠. 뭐라고? 내게는 모든 것들을 다 했으니까 난 부족함이 없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계명이 뭐냐? 진짜 계명의 목표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일러주시죠.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일러주는데 뭐라 하겠느냐?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영생의 길을 일러준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좇으라.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와우. 네, 나를 좇으라. 지난 시간에 요한과 안드레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와보라. 즉 두 사람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았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뭘 따른 거예요? 사역을,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가셔야 될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의 그 손에 들려져 있는 보따리를 따른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부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나를 좇으라 하신 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따져봐.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도 17절부터 22절에 이 말씀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8절로 23절. 그러니까 3번 반복해서 들어있는데 약간씩 그 맛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시길 원하는데,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부자 법관이 와가지고 그냥 와서 여기 마태복음에는 선사원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이렇게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아주 겸비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대단히 좋은 이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구원에 대한 개념에서 무슨 그냥 일도 아니에요. 무슨 착한 일을 해야 구원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원관은 뭐예요? 착한 일이 구원관이다.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지금 네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구나. 그럼 너가 알고 있는 선한 일은 뭐냐면 계명 중에 있는 거죠. 부모 공경 이런 거 너 지금 이거 말하는 거 맞지? 계명 지키라 하시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랬다. 너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싹 웃었겠죠. 그러면 그렇지. 예,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하게 지냈습니다. 난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뭘 기대했어요? 칭찬을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본 거는 사실은 구원의 이치를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주님, 나 정도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죠? 이런 뭘 가지고 왔어요? 영적인 굉장히 자만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여기에 뭐라 했냐면 20절에 그렇다면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제 이해되시죠? 계명을 지켜라. 왜? 이 청년은 그 계명들은 난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걸 주님이 다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신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이 예수님께 뭐가 부족합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은 바로 그에게 네 부족이 무지 많다. 이걸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너가 계명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했다고 그러면서 너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과연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은 이 부자와 같은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자가 품고 있는 마음이 우리들의 보통 생각과는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바라볼 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이 구원과 복음의 이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모르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모르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뭐냐? 도덕적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념은 계명에 충성하고 율법에 충성하고 하나는 대로 하면 난 칭찬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들의 이런 인간에 쌓아놨던 적선이나 의로움 같은 우리들의 행함에 따라서 칭찬이 있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이 하라는 일을 다 했으니까 이만하면 칭찬받을 만하다. 나는 모든 일을 다 이뤘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따른 당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형적인 무슨 신앙이에요? 전형적인 행위신앙. 전형적인 무슨 신앙? 도덕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행하지 아니하면 심지어 무엇도요? 주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조차도 그것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거기다 더 뭔가 더해서 뭔가 더 의를 행하고 뭔가 더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내가 그 주신 바 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더 해서 선을 쌓으면 나는 무엇이 된다? 구원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자가 가지고 있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완전히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따를 하나님은 절대 주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단순히 도덕적 의미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하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칭찬이 있고 우리가 뭘 못하고 뭘 안 하면 그에 따른 벌을 주고 상벌 규정이 도덕적 행위나 그 기준에 분명한 이런 것으로 다 있는 율법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넉넉하다 하면 넉넉한 거지.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한다면 구원하는 거지. 이렇게 주권적,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절대 주권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 속에서 구원에 대한 깨달음도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도덕적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무언가를 행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행해야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주권적, 이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의 주권적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켰든지 안 지켰든지 행함과 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냥 마치 그냥 율법을 그냥 제가 유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주권 하나님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에 보면 6장 35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에 관한 이야기, 너희는 원수를 하고 선대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35절, 6장 35절 이렇게 써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자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은 절대로 별로 안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은혜의 하나님, 주권적 은혜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악한 자에게도 은혜롭다고 하실 때, 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이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인쳐지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죄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하실 때 구원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 부자가 가지는 이 신앙의 모습,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바라보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봐야 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구원에 대한 관념은 여기서 큰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언가 행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우리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오늘 아침에 말이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에 그냥 가족들과 예배했더니 오늘은 정말 구원이 임한 것 같아. 그냥 기분이 좋아. 아, 그렇게 하는데, 어떤 날은 바빠가지고 그렇게 못하거나, 오늘은 왠지 좀 찜찜해. 오늘은 구원을 이런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교회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칭찬해주죠. 야, 저분은 참 뭐 이로운 분이야. 착한 사람을 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여기 악인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은 별로 안 좋은 하나님이죠. 왜? 늘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가 부족합니까?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계명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11조의 10분지를 날마다 구분했습니다. 막 1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 너 지나가는 사람들 이랬습니다. 나 부모님에게 호도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이만하면 부족한 거 없지?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아니야. 너 아직도 부족한 거 무지 많아. 그 부족한 게 뭐예요? 알고 봤더니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줘. 이 말을 한마디 요약하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뭐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너 이웃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도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네가 한다고? 그냥 여기 이 계명의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아예 얘기도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명을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만 아주 요약해서 보면은 문자적으로 계명의 문자를 하나씩 따르고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따르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형식을 따라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의 문자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계명의 본질적 의미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밌는 이런 말 하잖아요. 10계명에는 원래는 11계명이다. 그래서 그 11번째 계명은 뭐냐? 10계명을 다 지키는데 11계명은 뭐냐? 안 들키면 괜찮다. 이런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문자적인 것들은 겉으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속마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쉬운 신앙입니다. 남들 보기에 나 자신도 허라는 그것만 딱 이루면 나머지는 다 된 것 같으니까요. 이만하면 됐지요. 나 부족함이 없지요. 이런 문자적 의미에 매달리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거 다 했으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하여 자격을 묻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은혜를 입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고 이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내가 주님께 나갈 만한 무슨 자격이나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리 오너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는 그만하면 구원받을 만한 넉넉하다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만하면 됐지요 하는 이런 부분 속에는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예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냥 부자인데 너 그냥 계명 그렇게 했니? 너 그냥 계명 요구대로 그냥 다 했구나. 넌 지금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그래서 주님이 벌써 그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이 말이 나올 걸 알고 계셨걸랑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그건 뭐가 아니야? 사랑이 아니야. 형식이었지 내용엔 사랑이 없다는 거죠. 본질적인 의미는 제하고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아주 따끔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살 길이 있어. 그건 뭐냐? 그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네요. 로마서 10장 4절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모든 사람들에게 갖춰주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서 율법의 마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계명을 그렇게 잘 지켰냐? 그렇게 지켰다면 그 계명의 요구의 마지막으로 그 계명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 진짜 계명을 잘 지켰으면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력적인 신앙이 되려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만을 지키는 것으로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신앙. 그들은 이만하면 됐지를 내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달아봅니다. 와, 이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와, 저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적어도 요 정도는 돼야지. 아, 그래가면서 봤더니 이만하면 됐지 하니까 미소가 띄어지고 나는 신앙이 출중한 것 같고 나는 신앙이 완벽한 것 같으면서 뭔가 좀 목이 좀 점점점 굳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도 못 받을 멸망의 자식같이 보여지는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깨지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을 말이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그들 하죠. 그냥 교회 안에서 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일을 많이 하는가? 제일 중요한 건 가족들이죠.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그냥 거침없이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너 그래서 구원받겠니까? 아주 믿는 막 이게 그래가면서 또 이 아이들의 얼굴에서 말이죠. 이 아이들의 행동에서 뭐가 드러나면 너 그래가지고 애비 얼굴에 먹칠한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 자랄 때 뭘 보고 자랐느냐? 도덕신앙인 거지. 야, 내가 조금 칭찬받을 만하지 않나? 요만하면 잘했나? 그래서 그런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거죠. 매력 없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누가 대접받습니까? 그거 철저하게 뭐를 지키고 뭐를 행하고 뭐를 하면서 완벽한 사람 같으면 그냥 어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칭찬받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 계명 지켜라. 나 다 지켰어요. 나 부족한 거 없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 거 다 팔아가지고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두 가지가 부족하다 이거죠. 너가 지킨 거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만은 따랐지만은 뭐가 부족해요? 그 율법이 이야기하기에는 본질, 사랑이 없잖아. 그래서 네가 이웃사랑이 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 뭔가를 알기를 원하니 그러걸랑 진짜 사랑해봐라. 네 소유 다 팔아서 한번 주어봐라. 이렇게 한 거죠. 뭐 물론 주님이 뭐 네 소유 다 팔아 주라 그러면 이 사람이 다 팔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걸 했더니 뭘 한 거냐? 소유가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더라. 결국 이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이 이만하면 출중하다는 것을 컨펌 주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한 번쯤 늘 성공하고 이기는 것만 아니라 실패하고 부족한 것도 좀 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지 않는가?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요.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받아 제자된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은 뭐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가? 내 마음 속에 이 부자와 같은 이런 마음, 절대로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팔아서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이웃사랑을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본질적 의미를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맞춤은 예수님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교회면 교회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식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계율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모두가 세운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 계명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뭐 중요한 일이죠. 왜?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애씀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아니다.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되고 나의 적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무런 의로움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와 같이 부자가 그래요? 그럼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린 것처럼 물동이를 내버린 것처럼 니고데모가 어떻게 한 것처럼 관직에 있었지만 관직에 어떤 것에도 교회받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그것처럼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가 누구를 따른 것처럼 선생님을 따르던 수제자였지만 그를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신앙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자 여기에 나와 있던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의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내게 있지 않은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곧 이제는 정말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떠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근데 관계들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라야 되는가? 신앙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이 율법을 따라서 조항을 지키면서 이만하면 됐지 않은 자만심, 이만하면 모든 것을 이룬 거 아닐까 하는 뭔가 보여주는 신앙,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나는 매력보다는 오히려 피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나를 예수님처럼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목이 곧은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악인에게도 인자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의 은혜로우심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롭고 인자하심처럼 우리도 인자한 사람이 돼야 해요.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이걸랑 그 부족함을 지적질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들의 넘어짐을 보면 넘어짐을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도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라? 그를 같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하실에 내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제자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들, 여기 꼭 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간직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가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좀 따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이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본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돼 있죠. 왜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로 언제든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한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 곁에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부자와 같이 내가 행한 그것들 놓고 이만하면 됐지, 뭐가 부족한 게 뭐입니까? 난 구원은 따는 당상입니다. 요만하면 됐지. 많아요. 이런 분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근히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이만하면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분들 너무나 많걸랑요. 근데 그분들 곁에는 사람이 있던가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어둠이거든요. 그건 어둠 것이고 빛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금 아프긴 하지만 좀 받아들여져서 내가 이뤄냈던 어떤 것들은 아무런 의가 아니구나. 이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내가 할 일은 그저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거예요. 먼저 누가 돌아와요? 가족들이 돌아오죠. 엄마 아빠가 믿는 저렇게 예수님 닮았어.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제자라 하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일 어렵지만 가족들을 눈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닮은 분이야, 이렇게 그 입에서 고백이 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성도님은 너는 말이야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런 소리 한번 좀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함께 오고 서너 가정이 함께 떠나자 할 때라도 갈 수가 있게 되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지금은 떠나야 할 때입니다 할 때라도 너 정말 예수님 닮은 너의 신앙인데 네가 말하면 그건 진실이야, 이렇게 하고 따라올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부자복권에게 주신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좇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언합니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가치와 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